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또 선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들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 때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에 동참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먼저 이를 잘 깨달아 이해하게 하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을 굳게 가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4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3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8번째 선자의 예언에 대하여 1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선자 예언이 복음에 대한 언약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베드로 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선자의 예언을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언약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마다 각기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전공 분야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뭐냐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아담 언약이 뭐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이 뭔가 하는 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도와 보다 더 많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든 분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신성,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차지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강조하는 거, 베드로가 강조하든 사도 요한이 강조하든 바울이 강조하든 다 구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더 상세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냥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7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갈릴리에 시작하여 유대 온 두루 퍼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 보면은 베드로가 뭐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요즘 뭐 그런 목사들처럼 자기의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뭐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선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을 하실 것이라. 아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그 백성에게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성경에 보면은 나 그 저 이러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와서 다 너에게 고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명령한 그 말을 다 들을 때에 들어서 그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모세와 같은 선자인 예수님 성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 그랬잖아요. 입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리니 예수님이 듣잖아요. 그거를 예언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화평이다 이거 화평. 그다음에 이사야 54장 10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화평을 말합니다.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이스라엘에게 안 떠나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화평케 하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옮겨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34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에레미야는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에스겔에게는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나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죠.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에스겔 37장 26절에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그들 자손에게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막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운다. 구약에도 신약의 복음, 새 언약이 복음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시고 시편의 저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 이렇게 말씀한 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구약에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그러더니 그게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나 복음이나 진리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속사나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특성을 잡아서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럼 왜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화평하는 복음이라 그래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에 있었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갖고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 갖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를 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율법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차별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뭐 가나안 땅도 주시고 뭐 복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이랬는데 이방인은 조금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간의 사이에 생긴 이 담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사 누구든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면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나눠져 있던 이 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뭐라 그래요? 개라 그러잖아요. 개. 자기들만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거룩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성전이 오직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었지 뭐 다른 이방인에 뭐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모든 성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다 없애겠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간에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화평케 된 자들이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이 완전히 격리가 된 거 아니에요. 죄로 멀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걸 화평케 하는 이런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시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전에 왜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넣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이렇게 예정을 말을 해요. 미리 하심이 예정이잖아요. 미리 알았다는 게. 미리 한 거야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이거예요. 예정.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뭘 위해서 택했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해서 구속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죠. 구속 언약이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내가 장로교회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잘 깨달은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먼저 있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 아니에요. 루터가 있지만 그걸 종합한 게 칼빈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정을 에베소 1장에 가장 오래된 게 구속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성부와 성자 간의 그 협약 아닙니까? 그래 거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예정한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도 지금 미리 알았다. 이게 예정이지 뭐 미리 하신 하나님 미리 하는 게 미리 아신 거니 미리 정한 거 아니에요. 정해서 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콜링. 그래서 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택하는 거는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 창조, 구원할 거, 세상 종말, 천국 건설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미리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인간도 건물을 짓든 다리를 만들든 모든 설계도가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까? 예정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게 무슨 장로교인만의 교리라고 생각해서 그 후에 나타난 감리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부정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가 장로교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도 어떤 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정을 부정을 하고 말이지. 예지라 그러고 뭐, 선택을 부정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슨 장로교회가 중요하고 감리교회가 중요합니까? 내 교파가 중요해요? 교파로 인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지. 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나 예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미리 알아서 미리 정한 거지. 그게 그거지 뭐 그거하고 다른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의미가 다 똑같은 의미지. 그래 여러분 피 뿌림. 피 뿌림 뭐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게 피 뿌림. 구약 시대에 그 제사 지낼 적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 뭐 하려고 해요? 죄 용서해 주려고 하는 제사 과정에 있는 일 아닙니까? 피 뿌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거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어디 나와요? 구속원역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구속 곧 죄상을 받는다고. 그래서 죄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택해서 죄상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태어나기 전에. 그 자식들이 로마서 9장 11절부터 봐보세요.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무슨 야곱이 모든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뭐 말씀을 잘 지키고 뭘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줄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게 하겠다. 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 게 택한 거지 뭐 택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안 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왜 사도로서 버림을 받아? 안 택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게 성경의 큰 흐름이요 줄기고. 그런데 장로 교인만이 그걸 만들어 놓는 무슨 교리로 생각을 하고. 내가 보면은 성경을 참 보는 이런 관점이 없어요. 장로교육고 감리교육고 성결교육고 없습니다. 성경에 맞는 얘기를 할 땐 다 그 밑에 수긍을 해야죠. 우리가 무슨 장로교 교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구속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약속을 주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성도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우리가 그걸 굳게 믿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의 영생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신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경건과 거룩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거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는 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 개라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그러고 자기 나라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모세의 이적이라든가 출애굽의 이적이라든가 뭐 10가지 재앙 같은 걸 내리시고 가나안 땅을 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오게 된다. 이게 복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게 지금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약속을 주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기업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늘에서 기업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베드로는 참 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아주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잘 깨닫게 해갖고 이걸 잘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달하는 분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왜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하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바울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는 사도 요한이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지혜를 주어갖고 그걸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그게 다 그런데 그게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깨달은 대로 말씀을 하는 거고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는 거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러고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지. 우리 요즘 사건 목사들처럼 성경에 있는 건 다 나보도록 자기들이 이제 뭐 신앙생활에 이런 거다 그래갖고 자기가 만들어 주장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다.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는데 그 기업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하늘에서 얻게 된다는 이 약속,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얻습니다 하는 이거는요 목사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뭐 장로교의 교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의 구속 언약이잖아요. 세상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언약한 내용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미리 정한,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 불택,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창세전에 누구누구는 구원받을 걸 다 명단을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부르심이잖아요. 콜링이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콜링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서 하늘에서 기업을 주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기업을 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거는 옛날에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돈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농토 같은 거 땅을 준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지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의 그 땅을 많이 그 장자가 가다갖고 아버지 있는 곳에 아버지를 모시면서 같이 그 땅에 살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뭐 돈으로 다 계산해 버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사는데 사는 게 유업이고 유산이라고 기업을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서 사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다 그랬으니까 어디가 살겠어요? 천국에 살아야지 무슨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기업을 받았다 그러냐고. 지금 하나님이 땅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얘기죠. 자꾸 왜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그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게 천국의 약속을 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영생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생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복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이 그 영생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세상복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거를 시편의 저자는 알았어요.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이 복이 뭔 복이냐?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 분들은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보면은 세상 복을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영생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였으니 그 복이 영생이라고. 다 곰곰이 따져보면 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미리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놓는다고요. 세상 모형을 통해서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있는 땅이니까 마치 세상 복 주는 걸 생각하는데 영원히 준다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다 이런 모든 거를 다 없애고 나서 신천신지 영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 미리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하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 응? 예수님을 안 썩게 한다고. 죽은 다음에 안 썩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성도가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없애고 굳은 마음을 준다. 이게 거듭남이지 뭐예요. 걔가 전선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를 이렇게 구약에 다 예언한 거를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서 기업을 준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라고 자꾸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면요, 무식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공부했다고 교만하게, 아유, 저 사람이 뭐를 알아, 이래가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인 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말세에 구원이 나타나기로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도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 갈 백성이 생기지. 천국의 백성이면 한 명 가지고 천국을 건설하겠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수, 예정된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차야 예수님이 오게 해갖고 재림하게 해서 심판을 하고 천국 보내서 그 천국 가는 그 백성들이 천국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 이렇게 설계도를 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구주를 보내주겠다, 구주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래갖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뭐 처녀한테 태어나고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고,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다 성취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야 되고, 다윗이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방인에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이방인의 그 정치 체대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강대국, 4대 강대국,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강대국이 됐다가 망했다가 그 부침, 그 정치의 부침이 수백 년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6, 700년 동안. 그런 걸 다 지나서 때가 맞아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그걸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 약속이 다, 조건이 다 충족될 때 딱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했다.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데 아브라함도 태어나지도 안 하고 태어나면 그게 뭐예요? 이거는 거짓말이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데 다윗도 안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인지. 요즘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재림 예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야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냐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täm박들통 나는 이야기지. 동정녀에 태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했는데 자기 아버지 있다? 그래지.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물론 양아버지지, 요셉은. 그 양아버지라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근데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지 아버지가 있어. 아이, 나 참 어이가 없어. 그런 걸 믿으며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나라 개에 의해서, 악한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질 않아요. 저주받은 나라 그래갖고. 죄를 지어서 그냥 하나님의 이 세상에 징계는 받을지언정 저주받았다는 거 아닌데 지옥 간다, 쉽게 얘기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에 안 매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무에 매달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걸 지키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남의 나라, 그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해서, 로마 나라가 그런 법을 만들게 해서 그 나라의 총독한테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안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 정적인
꾀를 써갖고 총독한테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법이 있는 로마 그 나라의 속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다 이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가 그거 딱 맞는 조건에 이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이러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인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 나섰다 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역사의 주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눈을 뜨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그냥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고 명언 중에 명언이니까 뭐 세상에 뭐 명언 아이고 세상 말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세계 종교를 봐봅시다. 뭐 불교, 불교, 마호메교, 무슨 브라만교라든가 뭐 조로아스터교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종교가 많았는데 거기에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교의 창시자한테 너는 언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을 기록해놓은 경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처가 언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한 게 없잖아요. 없죠. 마음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했죠. 기독교를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 구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뭐 동정녀 탄생, 뭐 태어난 것만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뭐 엄청난 수백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그 창시자냐고 없잖아요. 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 깨달은 이야기를 서술을 해놓고 있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모든 일어날 하실 일을 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소문에 의하면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유 뭐야 이거 나하고 약혼을 해놓고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저렇게 애를 뵙구나.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그거를 세상에 밝히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면 뭐해 그냥 내가 파혼하면 되지 이렇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장명을 해주잖아요. 그 예수가 무슨 뜻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할 그 구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치만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장명해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종교 지도자 창시자 중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네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구주라고 얘기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게 없다고. 천사가 지금 예수님 보고 구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라 그래라. 그럼 구주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지 뭐 그 말을 취소를 하지. 그런데 다른 경우에서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독선은 무슨 독선? 이 세상에 진짜는 한 개지 두 개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개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자, 우주의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보면 회개를 말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걸 말을 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걸 말하고 성령 받는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끼워 붙여 갖고 자기가 겪어보니까 아 이렇게 죄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걸 이제 베드로가 겪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죄인을 알아야지.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지. 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렸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려고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려면 내가 죄인이어야지, 죄를 용서받지. 자기가 죄인이라 안 그런 사람이 무슨 죄 용서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 죽으심은 죄를 용서하게 하는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이 기독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 죄인 되게 만들었잖아요. 왜 죄인 되게 선악과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인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다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죄인 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가고 사람들이 죄인 돼서 무슨 저주받고 수고하고 뭐 죽고 이건 나쁜 것만, 그 형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른 한편에는 죄인 댁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양면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구나. 자체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라는 걸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죄인인 된 증표를 줬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자는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병 이런 데 가고 행복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하다 결국 죽는 것. 그게 죄인 된 증거예요. 선악과 다 뭐가 그 저주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공동체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죄인 된 증거라고.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평안을 얻어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냥 경쟁을 해갖고 수단 방법 안 거리고. 그거는 마치 지옥불 속에서 말이죠. 지옥이다는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이런 것을 해. 거기다 조금 나은 자리 얻으려고 덜 뜨거우면 얼마나 덜 뜨겁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면 100도의 물이나 99도의 물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98도나 80도나. 인생은 거기서 지옥이라는 그런 곳은 안 가는 게 최고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죄인에 만들었는데, 그런해서 형벌과 첫 저주가 인간에게 왔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왜 수고하고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법이 무성하고 이런 세상에 살까? 이렇게 살더라도 진정한 행복, 참다운 인간이 없는 이런 세상, 참다운 공평과 정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행복도 없고 참 가치가 없는가라는 걸 안 느껴요. 회의를 안 느껴요. 그게 인간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죄인 되게 했느냐?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우리에게 죄인 되게 자격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왔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게 바로 이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시험에서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 시험을 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주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몇 가지 율법을 말씀시킨다고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금식한다는 둥 이래가면서 얼마나 한심한 소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한 게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보증을 한다 이렇게 구속 언약에서 약속을 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어떻게 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인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갖고 이는 왜 인을 쳤느냐?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천국에 들어갈 이 보증을 누가 보증을 줍니까? 성령이 줘요. 성령이.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한 거를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인쳐갖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요엘 보면 에스겔 36장 28절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 아니에요. 너에게 준다. 요엘에도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 이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다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갖고 이제 종합해 갖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참 환경적으로는 근심과 참 고난을 많이 겪게 돼 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도 본질이 뭐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마치 뭐 세상에서 하나님 믿어도 잘 되고 오래 살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그거 추구하는 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면 먼저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고난. 그런데 이 세상에 고난을 안 받고 마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거짓 미혹되는 그런 설교를 합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대응을 하지 마시고 쫓아가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이런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는 이런 고난이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재림할 때 아닙니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네 시련의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영생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는 뭐하러 태어나셨습니까? 죽으시러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시러 오셨다가 올라가신 거고. 또 왜 오십니까? 이제는 천국을 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려고.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 싹 없애버리고 악을 다 없애버리고 마귀의 모든 걸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이렇게 두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한다 그러면은 그게 초림이지 재림이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시련에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 복을 얻느냐? 그래 자꾸 지금 저 성경도 모르는 이 까막눈들이 사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도 복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 준다 그랬지 영생복을 준다 그랬는지 오시지도 않은데 영생복을 줍니까?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 정치 잘 사신다라는 얘기예요.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위에 앉으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면요. 이제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그때가 건설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릴 때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와 이게 가득 찬 거예요. 부조리, 불법, 불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이죠. 지금도 하늘에도 보좌에도 다스린다 그래가면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는 그런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불법과 이런 가득 차 있는 이런 통치를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약속한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얘기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계시도 않았는데 무슨 공평과 정의가 충만하고 영생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그럽니까? 거짓말 시켜도 어지가 시켜야지. 다음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거짓 사건들이 많이 생겨서 인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얼마나 사건들 거짓말도 차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갖고 믿음의 결과 영혼 구원 받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 건데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이야? 세상 복 받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마디 속에 알잖아. 베드로는 영혼 구원 받는 게 믿음의 결국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부자 되고 자식 뭐 많이 낳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장수하고 그게 영혼 구원이야? 그래도 안 죽어? 영혼 구원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육체하고 영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도 대기하고 부활할 때까지.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음부에 가서 부활할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오시면 먼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낙원에 있던 사람이 육체하고 결합을 해서 영혼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영혼 구원이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백보자 심판 때에 육체하고 부활을 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혼이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거를 영혼 구원이라 그러는데 육체 구원 말고 영혼 구원 그거를 근데 무슨 세상에다 잘 있고 잘 살고 이름 날리고 그러는 걸 가지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보면요, 여기 그 사람들은 경건을 이계제례로 삼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 교회 보면은 대형 교회에다가 아주 뭐 그냥 왕처럼 살잖아요. 사례비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미혹하는, 자기 주장하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신조를 얘기하는,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 많이 들은 복 받습니다. 그렇게 갖고 여러분 성도가 복 받는 게 아니라고, 그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런 교회 치고 성도 잘 삽니까? 성도 잘 사는 것보다 그걸 주장하는 그 교주, 그 거짓 사건 목사가 잘 되는 거지.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 속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 먹고 입고 살게 하려고 돈 보태주려고 하라면 그런 말을 쫓아갑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믿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분리 안 되도록 사망을 없애겠다는 거야.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니까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죽음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음부도 없앤다 이런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음부라 지금 얘기잖아요. 구약에는 음부라는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걸 음부라 그랬고, 지금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영혼이 가는 걸 음부잖아요. 부자가 간 거. 응? 그래, 아예 자체 음부,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을 받는 이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니까 음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망도 유황풀 속에 집어넣고 음부도 유황풀 속에 들어넣는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망도 없고 음부도 없어져. 앞으로는. 그게 우리 영생 아니에요. 안 죽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호세아하고 이사야도 구약의 선자가 얘기하잖아요.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한다.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느냐? 사망과 음부가 없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상황이 없는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이걸 약속하는 걸, 이걸 영원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왜 자꾸 헛된 거에 빠져들어가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설교를 하시면서 저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안 믿는 사람들 사건들 말에 자꾸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느냐. 혹시 여러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미혹된 빠져있는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 말 듣지 말고. 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얘기하면 안 들어요. 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불택자 염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도 미혹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해서 천국 갈 백성이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한테, 이단에 속한 사람한테 한두 마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글로 가서 이단에 빠져 있으니.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그 언약에 근거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복음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복음에 대해 살펴보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이 언약의 근거를 대가면서 이런 거다 한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복음 아니에요.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야.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런 교리 공부를 안 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른 그냥 지엽적인 문제만 갖다가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그러니까는 타락을 해갖고 총신도 여러분 결국 우리 신학교도 가장 보수라고 하는 신학교들도 다 풍지박산되고 교회도 분열되고 뭐 완전히 제가 그 참 신학 하면서 2000년대 전 늦게 나이가 먹어갖고 신학을 했는데 저는 그때 보고서 뭔 신학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나 교리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거 이런 거 배워갖고 이거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요. 신학이 망가지니까 장로교 뭐 합동 쪽 타락하는 거는 뭐 지금 가보대 완전히 개판입니다. 여러분 강의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복음은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맨 세상에다 잘 되고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리고 성공하고 뭐 합격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니 이거 뭐 완전히 신앙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교리를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약의 선자의 말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거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 심오한 성경의 말씀을 잘 복음으로 이해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거를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걸러서 또 베드로가 깨닫고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는 입자의 음성을 잘 알고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 구원을 얻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